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깨달음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극한 순종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평온할 때 그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다른데 평상시에는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가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믿음은 잘 보이지 않아서 나무의 뿌리와 같은데 그 뿌리는 태풍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2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 백세에 얻은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에 또한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절차까지 가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고 이것은 단순한 순종의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것이다, 드리라고 하면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시험을 하시는가? 1절에 나타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그 일 후에, 이것이 창세기 21장 22장 전 21장 사건 후라는 얘기죠. 창세기 21장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과 서로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 안착하고 아브라함은요 드디어 평온이 찾아온 상태입니다.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고 집은 안정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다툼도 없어지고 바로 그때 가장 편안해진 그 순간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폭풍 속에서만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이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시험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페이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죠. 테스트. 믿음을 드러내고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사건이 발생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본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상시에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나무의 뿌리가 태풍이 올 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시험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서 넘어진 자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묵묵히 이기고 나가는 자는 내 믿음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날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즉,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믿음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고 우리는 그러면 내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 묵상이 부족했는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불합격이야, 너는 이제 그러니까 너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느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조국을 다 바라보는 그런 그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전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그 말을 받은, 그 말을 하기 싫어서, 본인은 그 말이 하기 싫어서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다가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선포하는 그런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다시 신앙을 고쳐잡게 하는, 다져잡게 하는, 그래서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재앙이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굉장히 귀한 존재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내 사랑하는, 네가 사랑한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독자, 오직 한 명뿐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삭, 딱 명확하게 이삭이라고 딱 지칭합니다. 이 네 가지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막 후벼파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다가왔을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의 명령에 일체 모함이 없이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백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미래의 모든 소망입니다. 그러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제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3일 금식했을 것이고 3일 철야했을 것입니다. 왜요? 3일 후면 번제로 드릴 그 이삭인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곤히 잡니다. 그것을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이 100세가 훨씬 넘은 한 117세 된 이 노부가 그냥 자신의 그 신체 한계도 있고 그냥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은요 고민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미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좀 더 생각해보고 아니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는 않는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이해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현실에 대한 그 인정하는 것뿐이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도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는 진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뽑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장소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조그만 야산이라도 아브라함아 저 뒷산에 가서 내일 뒷산에 가서 이삭을 그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3일 길을 가는 길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 순종하여 떠나더라도 3일 동안 가는 도중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3일 동안 네가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작정하고 나서 3일을 넘기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죠. 그래서 3일을 가도록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바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돌아오겠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나? 히브리서를 보면 그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다.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그 자손이 번성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죽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즉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죠. 준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뼈 때리는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행해 주시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삭이 자기 번제로 쓸 나무를 자기가 치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이 진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삭이 자기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본인이 달리실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양이 그대로 투영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를 양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믿음의 정점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없을 때, 미래가 막막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믿음의 순종의 절정이 이제 나옵니다. 22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합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제물을 바치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행동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의지와 미래까지 함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제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쉬울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돼도 눈물이 나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기의 뜻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자가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잡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삭의 순종이죠. 이삭의 순종이 없었으면,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번제로 바쳐지는구나.
따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예비한 양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번성되리라 하셨는데 저를 죽이시다니요. 지금 마귀에게 속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의 그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아버지로 하여금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번제구나. 그리고 그렇게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물리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원들 둘도 저 산 밑에 대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사원이 오면 사원이 또 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의 순종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그 고난주의를 앞두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너의 믿음을 잊지 않았노라 하고 너의 믿음이 이제 합격이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시면서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십니다. 그리고 양을 예비하셔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게끔 하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 골고다의 십자가로 비추어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리아산에서는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골고다 십자가 상에서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상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십니다. 막지 않습니다. 천사 하나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런 음성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상처럼 네 번째 하신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절규를 하게끔 손을 안 드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모리아산에서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골고다 십자가상에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살리시기 위하여 양을 예비하셨지만 골고다상에서는 양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죠. 이 모리아산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삭은 독생자 예수를 예표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또 모리아산은 훗날 같은 골고다나 모리아산이나 같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십자가 갈보리산과 근접거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살리시기 위해서 양을 예비하셨지만 골고다산에서는 양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골고다를 향한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예표입니다. 이삭 대신 그려진 수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직장, 명예, 성공, 부, 건강,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것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계속 잡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건강, 영적 삶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면 따르겠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성품을 믿는 것. 우리는 감동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실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계획, 내 계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모리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이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완전한 공급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이 됩니다. 넷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힘든 그 산 위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순간 여호와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도 모리아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고 순종이고, 불안이 아니라 믿음이고, 낙심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삭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저를 시험하실 때에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제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